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기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시죠.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국내외나 국외적으로 지금 나라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한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기, 이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에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험이 올 때에 기회로 삼아서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은 바로 무너진 신앙의 단이고 무너진 예배의 단이고 무너진 말씀의 단이고 무너진 기도의 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인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처는 이시돈 왕의 딸로서 이세벨이 이 시집 올 때에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애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또한 물이 없으니까 가축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식량에 기근이 와서 총체적인 이 불경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어느 신이 진짜 참 신인지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타락에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다. 우리를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무너진 제단, 그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무너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엘리야 선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짓 선지자, 악한 대적자들과 대결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자는 먼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을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850명 대 1 다수 속에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 때문에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토록 우유부단한 그런 삶으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신앙으로 그럭저럭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럴까 우유부단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 교회를 차지도 덮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그 믿음 때문에 그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없이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위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너진 그 재단을 믿음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36절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기도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산채물이 되는 그런 마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는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 선생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르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르벤 토레이 목사님이 두 예를 인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쪽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20년간 장로로 공직하고 25년간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왔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쪽지로 물어왔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은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행하신 분, 또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지 반드시 응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소리, 낮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 밤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저녁 때가 되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 말은 신학교에서 보면 그 뒷동산에서 이 신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울음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에 내가 산채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제단에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셔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자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나무와 제물 위에 엘리야 선자가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과 제물을 적시고 도랑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물에 젖은 제단과 제물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도 순식간에 핥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불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불이 즉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강력한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신이신 것을 의심의 여지를 남겨주지 아니했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사라진 기도, 우리 입술에서 뜸해진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약해진 그 기도가, 우리 입술의 형식적인 그 기도가 다시 회복하여서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태워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 확실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거야.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된 거야.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약을 먹었어. 내가 치료를 받아서 나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기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 이러한 믿지 못한 것은 아합 왕의 선자들,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이때가 엘리야 선지자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을 완전히 태우시는 강력한 기도의 불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무너진 재단을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너진 재단을 추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이 갈멜산의 재단이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